얘기죠, 이제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아들 예수께서 가나안 땅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톤을 이어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이미 내가 여러 번 했고 4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에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지 하란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란이란 사람 이름이 있고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건 도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하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러면 창세기 11장 하반부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2장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너희 애비도 죽었는데 뭐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있어. 그 말했다 그 말이잖아요. 저렇게 변하면 이 말이에요. 자, 이에 4절 줄쳐놓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인데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몇 살 때 죽었다고요? 205세 때 죽었다고 돼 있죠? 헤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05세 아버지 죽은 아버지 그 향수한 날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던 그 해가 75세 때였으니까 75세를 빼면 헤라가 몇 살 때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라의 130세 때 난 사람이고 하란은 헤라의 70세 때 난 장자예요. 지금 제가 한 말 이거 자세히 잘 이해를 하셨어요? 예. 하란은 헤라의 70세 때 하란을 낳은 거예요. 하란을. 그러나 창세기 11장 26절에서는 헤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해가지고 세 쌍둥이를 70살 먹었을 때 한꺼번에 낳았다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데라가 세 쌍둥이를 70세 때 낳았다 그 말이 아니고 70살 먹었을 때 하란을 낳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자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앞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미리. 그런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하란의 두 딸이 밀가와 이스가라는 딸이죠. 지금 야, 이렇게 되었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뭐 몇 살에 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몇 년 후에 낳겠죠. 당연히 아브라함 동생이니까. 그래서 나홀은 막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삼형제 중에서는 나홀이 막둥인데 나홀이 가나안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 있는 데라의 가문으로 승계되어지는 기업을 나홀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하란이 받아야 되는데 하란은 아버지 앞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나온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에서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라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러 떠나야 되는 사람이고 그 육신적인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기업은 누가 받게 된다고요? 나홀이 자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나홀의 자손이 서로 혼인을 맺어가지고 후손을 퍼뜨리는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룻기를 하다가 제가 창세기에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그냥 벌로 그냥 가볍게 읽어버리다가는 대라는 70살 먹어가지고 세 쌍둥이 낳네. 되게 많이 불렀겠다. 쌍둥이다. 세 쌍둥이 낳았으니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데라가 하란까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까지 롯과
아브람과 사라만 데리고 나홀에게 자기 기업을 물려주고 떠난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난 거지. 이제 떠났는데 하란에서 살다가 205세가 되었을 때 죽었어요. 데라는. 그런데 그 해가 아브람의 나이로는 75살 되던 해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죽어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한은 못 가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 아비에 대해서 죽는 나이가 아브람의 75세로 비유가 되어졌고, 옛 아비 본토 친척 집에서 떠나려면 옛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옛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가정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했다고요? 75세. 하란이라는 데라는 205세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70세 때 데라는 하란을 낳았으니까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몇 년? 60년이나 되는 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60년. 제가 엊그제 그 복음 집회할 때 요셉의 해골 메고 갔다가 요셉의 해골을 장사하는 이야기를 할 때 신약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똑같이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한 그곳에 갖다 장사를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어떤 이름도 신약 성경에까지 이것이 딱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성경을 보는 눈이 지금 바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너무 놀랍다. 육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마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바벨탑에 가서 막 공들이고 막 쌀쌀 빌고 막 탑들이 하고 이러는 것이 아주 그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몸에 배가지고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흥하고 잘 되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맏아들 이르면 어떤 아버지가 기운 안 꺾일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이제 정림이 떨어져서 이 동네 못 살겠다. 그러고 인제서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60년이라고 하는 나이 차이가 있는 형이란 말이에요. 하란이라는 사람은. 이마만큼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영적 장자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룻기를 읽으실 때는 성경이 전체적인 배경이 다 이와 같이 육적 장자권자가 영적 장자권자에게 장자권이 승계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도 그랬죠. 므낫세가 장자지만 오른팔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잖아요. 어긋 맞춰줘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 복음을 듣지만 가인의 계율에 속하는 육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기가 마련인 것이고, 그 말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속사람이나 완전히 영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왕국을 후사로 상속받는 이야기나,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는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와서 무조건 불러 이런 게 여기서는 안 통해. 그거는 저기 가서는 거기 가면 통하는 거예요. 막 기도파 막 환상 보는 파 그냥 권사님들 막 이제 불러 하고 그냥 기도굴에 들어갔다 놨더니 뭔 소리 들었다 해서 이거 그것은 그 동네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홀의 동네에서나 통한단 말이에요. 나홀성에서나. 그러나 그곳에 나서 낳은 딸을 아브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짝 붙여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참 재미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